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네, 오늘 특세 다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섯째 날이긴 하지만 요즘은 한 주간만 특세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또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모일 때 큰 승리가 되는 것이지, 작은 승리를 못 해본 사람은 큰 승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승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부 때 다녔던 학교는 저희 교단이 아닌 타 교단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생활을 참 행복하게 했는데요. 돌아볼 때 군대 가기 전에 2년,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후에 2년, 총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 지금도 그 학교 출신 목사님들과 또 가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년에 그 교회가, 그 교단의 모든 교회가 수록되어 있는 수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났을 때 찬찬히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씩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나,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살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단은 크지 않아서 전국에 200~300교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선배 목사님들은 잘 모르고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아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지냈던 동기나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지역에서 작지 않은 거점 교회들을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죠. 여러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쭉 눈에 들어왔을 때 공통점으로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건 들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들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생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공부를 잘했던 신학생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찬양을 참 잘하는 신학생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에 들어온 그 공통점 한 가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목사님들 모두가 신학교 시절에 조용한 봉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조용히 섬김을 실천하는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조용했고 이기적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독 그런 분들을 청빙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섬김으로 행복해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조용한 봉사자 4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형인지 동생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딱 한 번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거론된 걸 볼 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또 요한과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 속에 함께 동행했던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때 안드레만 쏙 빠졌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안드레였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드레는 무척 서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도 더 높아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반장격이었지만 잘난 체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선구자였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쓰임받은 사람은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더 유명해졌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안드레와 같은 조용한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지중해 안에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아름다운 섬 안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 젊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땅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 땅을 팔아 그 땅값을 사도들의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남으로 사울을 개종시킴으로 사울이 개종을 하면서 그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조용히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품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런 바나바의 성품과 실력을 알고 나중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후에는 이제 헤어지긴 하지만 이 사울은 후에 로마까지 선교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니까 믿질 못하죠. 근데 그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집에 치과하고 있을 때 다소에서 치과하고 있을 때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그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한 봉사자들이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섬기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결국 베드로를 세웠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목받기를 거절해요. 혹이라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그 직분을 얻지 못해도 섬기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서 열정과 실력이 부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리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요셉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일상의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탔을 때도 어르신이 자리가 없으면 누군가가 섬겨줄 때 어르신은 행복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배려하고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역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서로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고 솔직히 얘기하면 10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랄까 봐 지금 그럼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10대에 결혼했거든요. 그 10대에 저희 큰아들 형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아주 외진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리아는 나이도 어렸고 신분도 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인 가운데 아무나 택하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 중에도 분명히 성품들이 다 다를 겁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성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잘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섬김의 정신이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를 아무나 시켰다면, 어머니를 아무나 시켰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잘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종이라는 자세.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섬기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섬기는 이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사용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앞에 쪽에 좀 핸코일이 켜졌으면 좀 꺼주실래요? 이쪽에 좀 옆에 좀 꺼주실래요? 저 뒤에만 켜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는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육체의 기회를 삼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군림하려는 사람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어떤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아들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청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내 아들 하나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당돌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의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과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기업을 보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세베대의 아내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찾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사람, 바르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인 자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편하셨습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으셨습니까?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일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입니까? 행복하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안드레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높아지진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높아지려고만 하는 성도, 군림하려고만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만 많은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팔고 부인하는 도망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여러 명의 제자들을 섬겨주셨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했고요. 그들이 밤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바닷바람에, 그 호수바람에. 얼마나 또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은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요리를 준비해서 섬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제자들은 행복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행하다면 여러분 주위에 대접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대접만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도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높아지진 않아도 그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섬기는 안드레와 같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보더니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다시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막 결혼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좀 많이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해줬다고. 이제서 와서 예, 저는 위로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했지만 어머니로 인해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머니는 늘 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장을 오래 하셨고 술도 좋아하셨고 그리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해 보면 자기의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한 7년 동안은 저희 할머님을 수발을 들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렇게
90세 될 때까지 누워 계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지금 요양원에서 하던 것을 저희 어머님이 말없이 다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로 인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믿고 저 또한 행복한 목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드레와 바나바와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를 잇는 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이어가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